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사마리아로, 이스라엘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짐승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 사건을 일으키시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안수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는 주로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은 사마리아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 세우시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주 열심히 특별한 사람, 그러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언어에 능통하고 그런 사람, 또 지식이 풍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또 성경 지식으로 또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고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해 주십니다. 기존에 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나니아,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울도 위대한 인물이고 사도 바울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위대한 인물이 있도록 세워주고 섬기고 또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울 같은 사람도 물론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아나니아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도록 돕는 이런 손길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31절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은 교회의 부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부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숫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숫자를 어떤 분들은 또 경멸할 정도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가 숫자만 많아지면 다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죠. 너무 이렇게 성장주의, 외형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허다한 남녀의 무리가 돌아오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이 이렇게 날마다 많아지고 이 수를 단순하게 외형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는 영혼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수를 외형이라고만 보지 말고 영혼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영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입이 되고 또 사울을 돕는 바나바, 아나니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해지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부흥의 몇 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보면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참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또 심령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죠. 평화가 깨진 겁니다. 얼마나 그 일 때문에 힘이 듭니까? 전 세계가 힘이 듭니다. 전 세계가. 두 나라가 싸우니까 러시아에 협력하는 나라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를 돕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서로 성장하고 또 열심을 내고 하는 일들이 다 중단됐습니다. 싸우는 일에 집중하면 다른 일들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경제가 중단이 되고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가 서로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서로 모여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는 러시아 사람들은 체육계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평안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존재합니까? 가정에 평안이 깨지면 그 안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를 깨뜨리는 일, 특별히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일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자손 대대로 저주받을 일입니다. 할 게 없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교회 평화를 깨뜨리는 것, 이것만큼 저주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의 평화를 세우고 서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 부흥된 힘으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부흥의 요소는요, 주를 경외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따라합시다.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함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경외하여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이 경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참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편하게 대할 수도 있고 또 함께 이런저런 일도 먹고 마시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를 넘어서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마땅히 지킬 예의를 지키고 또 그분의 합당한 그분의 권세에 대해서 합당한 예의로서 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땅을 팔아서 드리려고 했지만 반절만 드린 거죠. 그리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앞에 거짓말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약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불신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남녀의 큰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부흥의 요소가 있는데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세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 왼쪽 위에 1 이렇게 썼습니다. 1. 그렇죠? 각주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라고 되어 있죠? 또는 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후원으로 이런 말입니다. 결국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인생이 번성해지고 우리의 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령의 후원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후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후원. 여러분, 사람이 후원을 해줘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이제 가끔 어떤 행사를 하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후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정말 3년 만에 체육대회 한마음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 조금 큰 것도 후원을 하고 형편에 따라서 작은 것도 후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후원을 함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조명환 교수라고 하는 분, 꼴찌 박사, 꼴찌를 했는데 이분이 박사가 돼가지고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 월드비전 회장, 아시아 지역의 아주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시대에 미국에서 45년간 15불씩 45년 동안 15달러씩 끊임없이 후원하는 미국의 어떤 여성분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써서 꼭 보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매달 오는 15달러도 힘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것만큼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원이란 말과 위로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 사실이 후원이긴 하지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후원으로. 그런데 성령이 만약에 우리를 후원하신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능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혜로 후원하시고, 지식으로 후원하시고, 은사로 후원하시고, 성령의 열매들로 후원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하게 하시고, 행하지 못했는데 행하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후원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에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교회의 부흥으로 이 말씀을 풀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꼭 교회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가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잘 되게 하시고, 성령의 후원이 있는 자들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초대교회가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이것을 배워서 우리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사업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배로 채워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뼈와 피와 살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부득이하게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